저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분별력의 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정말 믿으시나요? 그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와 함께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먼 타국에서 그리고 그들의 조상의 땅의 소식을 들어 마음이 슬프고 또한 가슴을 찢으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총독이 되어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총독이 되어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공사를 시작하는 시작부터 지금 공사의 말미까지 많은 대적들의 공격과 그리고 또한 수많은 위기들을 헤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셨으면 결코 이 52일 만에 끝이 날 이 공사는 이루어지지 못했을 공사입니다. 이미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50년 넘는 긴 시간 동안 이 성은 텅텅 비어 있었고, 그리고 또한 에스라가 일어났다 또 다시 한번 재건하려고 시도하였지만 14년 동안 멈춰져 있었던 것이 성벽의 공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52일간의 이 역사는 느헤미야의 탁월한 리더십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한 공동체의 연합된 하나된 모습일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 위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음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지 않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1절 말씀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어진 틈이 이제 없어졌다. 허물어진 틈이 없어졌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성문을 달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일하셨죠. 대단한 열심이죠.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은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고 성도들과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와 반대편에 있는 또 한 세력도 포기하지 않고 졸지 않고 잠자지 않으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방해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금 세워지고 그리고 또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지면 고스란히 손해를 볼 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역사가 이제 완전히 승기가 넘어가고 끝이 날 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적들은 포기를 모르고 순간순간 또다시 이 예루살렘을 그리고 또한 느헤미야의 역사를 막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고 지키시는 것만큼 사단도 그리고 또한 우리의 대적도 졸지 않고 잠자지 않으며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우리는 끝까지 이기는 싸움을 그리고 또한 승리하는 공동체의 그 기쁨을 맛보지 못할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5장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그렇게 말하죠. 포기를 모르는 것 아닙니까? 거짓의 아비 사단은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고 그리고 또한 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려 하는 그 일에 방해와 그리고 수많은 가라지를 뿌려 놓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늘 두 가지 힘없는 포기를 모르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사이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결코 포기하거나 그리고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무엇 해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누리기를 소망한다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오늘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대적하는 것에 우리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싸우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시고 선포하신 싸움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내가 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이기신 그 놀라운 승리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든든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반드시 하나님이 끝까지 도우시는 인생, 그리고 또한 할렐루야 찬송하며 여러분의 인생을 마감하기를 소망하신다면 오늘 우리 주님의 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명한 무기를 가지고 사단의 무기가 아무리 교묘하고 그리고 또한 위협적이라 할지라도 능히 파하며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그 대적들이 사용하는 무기가 무엇입니까? 2절입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대적들이 사용하는 무기를 오늘 성경이 말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사용하는 무기는 무엇입니까? 거짓말입니다. 무력을 사용해도 되지 않아요. 그리고 또한 저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동원하여서 그 공동체를 허무려고 하여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로 누구를 공격합니까? 바로 느헤미야를 공격해 옵니다. 그런데 그 공격해 오는 그것은 굉장히 달콤한 유혹이고 달콤한 거짓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52일 동안 공사를 마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그는 편안하게 쉼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늘 5분 대기조처럼 긴장하며 살았습니다. 칼을 들고 그리고 삽을 들고 온 성도들이 함께 그 역사를 이루어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얼마나 달콤한 소식이 전해왔습니까? 이제 우리가 오노 평지에서 3자 회담을 하자는 거예요. 오노 평지에서 오노 회담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화평을 누리는 것이 옳다, 그렇게 말해요. 오노 평지는 어디일까요? 오노 평지는 유다 땅도 아닙니다. 사마리아 땅도 아니에요. 아주 애매한 땅입니다. 애매한 땅이고 그리고 또 서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누구의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는 그곳에서 모여서 우리가 이제는 함께 상생을 도모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아무리 막으려고 하여도 그의 기세를 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표면적으로는요, 어떤 소리라고요? 굉장히 좋은 소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오노 평지의 회담을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오, 노. 뭐라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오, 노라고 거절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이와 같이 달콤한 유혹을 거절할 수 있는 힘이었을까요? 이게 바로 분별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삶에 있어서는요, 수많은 선택들이 있어요. 그 선택들은 때때로 우리에게 조금 불편함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섭섭함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작은 소소한 선택들에 실수하여서 좀 불편함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요. 그러나 잘못된 선택 중에는 무엇입니까? 영원히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런 선택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얼마나 중요한 순간입니까? 이제 성문만 달면 무엇이 끝나는 거죠? 공사가 끝이 나는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 중요한 순간에 무엇 하자는 겁니까? 화평을 누리자는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그 내면을 꿰뚫어 보고 그리고 거절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이라도, 아무리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못하는 것이죠. 제대로 된 분별력을 가지고 그리고 또한 바른 선택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이 시간 느헤미야가 이와 같이 단호하게 분별력 있게 거절할 수 있고 그리고 또한 노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묵상을 합니다. 묵상을 하는데요, 그리고 또한 발견한 것이 있어요.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별력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신중함에서부터 나옵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신중함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조심하고 그리고 또한 잘 살필 수 있는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오늘 평화를 누리자는 이 말에 솔깃하여 쉬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대적이 없다면 이 마지막 공사는 이제 룰루랄라 노래하며 마무리를 해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신중하게 결정을 하지요. 저는 이 신중하다는 이 뜻이 뭘까? 또 국어사전을 막 찾아보았어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비슷한 말 가운데 무거움이라는 말이 있어요. 무거움. 자, 한번 따라 할까요? 신중함은 무거움입니다. 그래, 무거움인 거예요. 오늘 이 신중함은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몰라서 우왕좌왕하며 망설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하고 특별한 일인지 그 무거움을 잘 알기 때문에 무언하는 것입니까? 다시는 이와 같은 기회가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알고 자칫 실수하여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어지면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저 깊은 나락으로 떨어질 것을 알기에 그는 무거운 선택을 하며 신중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동제일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가치와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통하여서 힘있게 이 문을 나서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소망이 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속도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방향이라는 거예요. 속도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방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요? 그 순간 서서 신중한 시간을 가지며 그리고 또한 분별력 있게 과단성 있게 말하는 것이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똑같은 제안이 한 번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옵니다. 계속해서 오고 계속해서 오지만 그는 그가 처음 먹었던 마음을 결코 바꾸지 않고 뚝심 있게 자신의 역할들을 감당하며 함께 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우리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전도 주시고 꿈도 주셔서 그리고 소망을 주시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서 신중함과 그리고 무거움을 가지고 더딜지라도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무거운 결정을 하고 신중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아멘.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너를 만나서 내가 화평하는 일도 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신중한 사람, 분별력 있는 사람은요, 잘 기억하십시오. 소중한 일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는 큰 역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큰 역사일까요? 느헤미야는 누구의 명을 받고 왔습니까? 표면적으로는 누구의 명을 받고 왔어요? 페르시아의 왕의 명을 받고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거절합니까?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이 일은 큰 역사라는 거예요. 바로 온 제국을 다스리는 왕의 명을 받은 일이기에 나는 그 일보다 이 일이 더욱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역사는 오늘 산발락과 게셈과 도비아를 잠재우기에는 충분한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느헤미야는 끝이 나지 않아요. 느헤미야에게 있어서는 더 큰 역사가 있습니다. 그 역사는 무엇입니까? 성벽을 통하여서 무엇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도록 삶을 새롭게 기경하며 그리고 또한 영적인 습관을 그들에게 길러주는 것이 그의 온전한 사명인 것이죠.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는 말합니다. 큰 역사를 위하여서. 큰 역사.
그러므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동제일교회가 분별력을 잃어버리지 않고 신중함을 가지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집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한다면 저는요, 큰 역사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의 힘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힘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세요. 그 분별력은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오고 그리고 또한 그 무거운 사명은 무엇으로부터 깨달아 흔들림이 없이 그의 삶의 무게 중심이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살아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분별력을 잃어버리지 않고 시작도 과정도 끝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인생이 되기를 소망한다면 기도의 힘을 믿고 그리고 또한 기도를 하면 들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믿고 함께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계속해서 보며 우리는 자주 만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는 탁월한 외교력과 화술과 정치력과 지혜가 있는데 그 모든 지혜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9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오늘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아멘. 누구의 기도입니까?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이와 같이 끊임없이 회유하여도 돌아오지 않는 그에게 산발락과 게셈은요 찌라시를 뿌려요. 찌라시를 뿌려요. 여러분, 찌라시가 뭡니까? 증권가에서 나오는 소식지를 찌라시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찌라시는요 돈을 주고 거래하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걸 만드는 사람들은 돈을 받고 만듭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을 소비하는 사람도 돈을 받고 소비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찌라시는 거짓된 것이 90%고 참은 겨우 10%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돈을 주고 사람들이 사고 또한 수요가 있으니까 사람들은 그 거짓된 정보들을 막 흘려요. 막 흘립니다. 왜냐하면 바로 남들이 알지 못하는 정보, 그것이 힘이고 그것이 돈이고 그것이 능력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알고 있고 세상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쫓아 살아가는 이들에게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무엇입니까? 90%가 가짜라 할지라도 10%의 진짜를 붙잡으면 다른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엇하는 겁니까? 그 찌라시를 사고 파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지 않습니까? 봉하지 않은 편지는 무엇입니까? 아무나 볼 수 있는 소식입니다. 근데 그 소식 안에는 무엇이 들었어요? 너에 대한 소문이 돈다는 거예요. 너에 대한 소문이 도는데 넌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벽을 다시금 세우려고 하는 그때에 모함과 그리고 에스라가 왕이 되려고 한다는 그 말로 인하여서 그 소문으로 인하여서 그 역사가 중단된 것을 널 모르느냐? 네가 아무리 그 왕에게 총애를 받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못하는 겁니까? 왕이 알게 되어지면 너의 생명은 보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공사하느라고 세상 소식 몰랐지? 공사하느라고 세상에서 지금 너에 대한 소문이 어떠한지 몰랐지? 그러면서 알려주는 거예요. 너 소문이 이래? 요즘 너 소문이 별로 좋지 않아. 그러니까 뭘 하는 겁니까? 내가 비싼 돈을 주고 이 정보를 샀으니까 이 정보를 나누자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의논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조차도 간파해 내죠. 무엇입니까? 그 내용을 읽은 것이 아니에요. 분별력이라는 것은 지혜이고 또한 그 지혜는 무엇입니까? 내용 그 이면에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내용만 읽어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내용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밝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무엇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가진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신중하고 무거운 결정을 하기 위하여서 기도의 자리에서 몸부림을 칠 때에 그를 두렵게 하는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금 힘을 주시고 그 힘 가운데 선하신 능력을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열심이 사단의 역사보다 거짓된 대적의 역사보다 크고 놀라우심을 그들에게 선포하시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놀라운 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승리를 맛보기를 소망합니까? 그렇다면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동제일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기도 많이 했던 교회 아니고 지금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른들은요, 여전히 그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를 데우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꿈을 꾸게 하셔서 하나님, 크고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가 끝이 나고 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면 좋겠습니까? 저는 2020년 저와 여러분들이요, 기도하는 일에 다시 한번 내 삶을 고정함으로 얼마나 수많은 선택 가운데 분별력이 필요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른 분별력을 주시고 그리함으로 인하여서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내 손을 꼭 잡아주시고 그리고 또한 함께 하시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역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뿐만 아니죠. 오늘 이 놀라운 분별력의 힘은 또한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나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말씀을 보세요. 찌라시도 통하지 않고 사람을 보내어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정말 느헤미야를 흔들어 놓을 수 있는 한 사람을 사용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예요. 스마야는 두문불출했다, 오늘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 스마야는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느헤미야에게 외소로 가자고 말하는 걸 보니까 그는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포하는 예언자처럼 선지자처럼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느헤미야의 주변에 늘 있었고 그리고 또 자주 만날 수 있었는데 그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이지 않는 이 사람 때문에 오늘 신방을 왔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느헤미야에게 특별한 사람입니까? 특별하지 않은 사람입니까? 왜 말씀 못 하시죠? 특별한 사람이요? 특별하지 않은 사람입니까? 특별한 사람이에요. 제 인생에도 특별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제가 이래봐도 935라는 팬클럽이 있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다른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4명의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그 중에 제가 잊을 수 없는 분이 있어요. 김모 권사님인데요. 제가 중등부 사역을 할 때에 그래서 연말이 되어져서 우리 부장 선생님이 당신이 사비도 틀고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부서의 예산이 좀 남았으니까 이번에는 좀 럭셔리하게 송년회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럭셔리하게 송년회를 하자는 말이 뭐 나쁜 말 아니잖아요. 뭐 그곳에서 우리가 뭐 다른 걸 먹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요, 예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결정하셔서 선택하시면 목사님, 어쩌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모셨던 그분은요, 근면, 자전, 자치, 이런 거에 늘 강조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요, 그 교회는 크고 대형 교회이지만 굉장히 검소하고 그리고 굉장히, 그렇죠, 그 물질에 있어서 분명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 안에 언뜻 판단이 생겼어요. 그렇구나.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교회의 방향성과 그리고 또한 이것이 이후에도 좋은 일이 아니고 또한 불편한 일로 되어질 수 있다면 내가 여기서 멈춰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멈췄어요. 그때 이후로요, 저는요, 좋은 영적인 어머니를 한 분 또한 얻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분과 여전히 연결된 중에 기도하며 소통합니다. 그리고 연결되어 소통하는 중에도 그들의 아픔과 연약함을 볼 때마다 가슴이 저리고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소중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있지요. 오늘 스마야는 그런 인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보세요. 오늘 그와 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스마야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스마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무언가 들은 듯이 말해요. 무언가 깨달은 듯이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저녁에 자객이 오게 될 텐데 넌 자객에게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는 무엇 하자고요? 성소로 피하자는 겁니다. 외소로 피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가면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헷갈리죠? 성소로 피하자는데 표면적으로 보면요, 분별력 없이 보면 무엇입니까? 이건 바른 말입니다. 왜요? 무섭고 두려우니까 주님의 전에 들어가서 주님께 피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 나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옳지 않은 제안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이는 누굽니까? 누구예요? 제사장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그가 탁월한 리더라 할지라도, 힘 있는 리더라 할지라도 그는 역사에서 압니다. 우시아 왕을 여러분 아시죠? 우시아 왕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유다 땅에 부흥을 주셨습니까? 근데 그때에 그는 교만하여서 제사장의 역할을 자기가 할 수 있다 여기고 제사장을 거치지 않고 그가 나아갔을 때 그는요, 문둥병이 일어나서 결국은 조상의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기억하십시오. 느헤미야는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동 제일교회 믿음의 권속들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감으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두려움과 무서움과 그리고 또한 끊임없이 나를 위하는 듯 내 마음 안에 두려움을 심어놓고 그리고 또한 우왕좌왕하게 만드는 수많은 그 소리들 가운데 무엇으로 분별할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어짐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두려움은 여러분 무서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함으로 그러므로 무엇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그리고 또한 그 분별력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애쓰는 두려움이 오늘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붙들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표대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기준이 되고 삶의 목적이 되어지지 않으면, 방향이 되어지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실수하고 넘어지기 쉽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예스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요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갑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면 사람들이 아무리 옳다고 말하여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을 따라 기도할 것입니까? 말씀을 따라 기도하자고요.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를 소망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그리고 내 배에 그리고 내 창자에 너희 두루마리를 받아 먹으라 말씀하실 때에 에스겔이 그 두루마리를 받아 먹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먹었더니 꿀처럼 달더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꿀같이 달고 맛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심으로 분별력 있고 그리고 또한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해요? 복 있는 사람이라 부르시고 그리고 시편의 마지막 말씀처럼 할렐루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믿음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되어지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쁨이 되고 승리가 되는 복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분별력입니다. 삶의 경륜에서 오는 분별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분별력입니다. 그 분별력은 말씀 안에 있으며 또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두렵고 떨리는 순간에도, 그리고 지금 곧 선택하지 않으면 무언가 큰일이 날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위대한 일을 행하시며 저와 여러분들에게 끝까지 시작하신 일을 완성케 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